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비롯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마치 그들이 아주 손쉽게 해결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모세니까, 요셉이니까, 다윗이니까, 다니엘이니까,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당연히 쉽게 해결하고 쉽게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고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쉽게 그 문제를 수월하게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 뜻을 정하기까지 그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끝에 그 뜻을 정해서 그대로 산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우리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굴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맘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뜻을 정했던 것이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면서 사자굴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를 뺀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를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은 그 한 달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은 한 달 대충 살고 그까이 거면 대충 살고 2017년도 새롭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달이 남았으면 한 달을 최선을 다하고 1년이 남았으면 1년을 최선을 다하고 10년이 남았으면 10년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가 남았더라도 단 하루가 남았어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은 한 달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새로운 2017년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올림픽 때 육상 경기에 어느 선수가 이 마지막 힘까지 다 쥐어짜서 달려 결승점에 들어온 후에 너무 지쳐서 땅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등수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선수가 메달권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뒤에 끝에 쪽에서 들어왔는데 등수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한 그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제일 꼴보기 싫은 선수가 결승전에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서 돌아다니는 선수가 사실은 전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선수가 아무리 좋은 기록을 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힘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경기에 힘을 쏟아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꼴등을 했을지라도 결승전에 들어와서 털퍼덕 쓰러져 버린 그 선수,
모든 힘을 다 그 경기에다 쏟아붓고 남은 힘이 조금도 없어서 쓰러져서 막 숨에 차가지고 헉헉거리고 있는 그 선수가 저는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를 믿어도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경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그 보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난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북한 동포들만 보더라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자유롭게 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은혜요, 큰 복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데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앞에 서 있는 이 성목사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 모든 것 다 은혜요, 큰 복입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가리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놀라운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1000년이 넘도록 복음이 끊기고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이 땅에서 거두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이 땅에서 거두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만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산다면 이 땅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 바쳐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이지 교회 자체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은사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사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도 그 절망과 좌절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한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을 지킨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발을 딛고 있는 땅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고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과의 3번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했을 때 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망할 때쯤 되면은 바벨론과 마지막에 큰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해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오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해서 에스겔 선지자가랑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붙잡혀 오고요. 세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내 나라가 잘 돼서 조국이 잘 돼서 다시 힘을 되찾고 정치와 외교를 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실향민들이 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한 분, 두 분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혀 있습니까? 저 고향으로 돌아만 갈 수 있다면, 저 고향 땅에 다시 한번 발을 내디딜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언제고 다시 돌아갈 날만을 손꼽으며 참고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유다의 포로들에게, 오늘 다니엘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내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라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이 다니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니엘은 얼마나 절망과 좌절에 빠졌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나라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서 식민국가로 만든 그 땅의 종교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이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냐면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유다 백성이 섬기는 신이 싸우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한 나라가 섬기는 신은 이긴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긴 나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만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니네 신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그 신은 무능력한 신이다. 섬길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긴 우리나라의 신만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니들이 섬기는 신은 무능력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온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 이 말뚝,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말뚝입니다. 그래서 이 말뚝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은 각 나라에서 유능하고 똑똑한 이 귀족의 또 왕족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고요. 다니엘도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줬잖아요. 다니엘도 그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주고 또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음식만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교육과정에 따라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이 된 이들에게는 출세의 길을 열어줬어요. 아무리 자기가 정복한 나라,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후손이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바벨론 교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에게는 출세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것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고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니엘에게는 출세와 성공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노예로 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각 집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나마 귀족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가 이 왕의 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출세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다니엘에게는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육 과정을 따르면 철저하게 세상에 복종하는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그 교육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어지면은 바벨론만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 현실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노예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내가 이 교육과정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서 그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내가 지키겠노라고 그가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붙잡혀서, 이 다니엘은 10대 때 붙잡혀온 거예요. 청소년 시기, 중고등학교 요 시기 때 붙잡혀온 것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이 세계 최강대국에 붙잡혀와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겁에 질려 살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엄마 아빠도 떨어져서 혼자 이 외지에 나와가지고 이 무서운 곳에 끌려와가지고서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부터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것은 그 음식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 이 말뚝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어진 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율법의 이 정결법에 따라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할 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럽히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것은 그 음식이 이 바벨론의 신인 말뚝에게 제사할 때 사용한 음식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말뚝을 숭배한다라는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음식은 바벨론의 최고의 산의 진미입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허접한 음식을 드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진귀한 그런 산의 진미들을 다 모아다가 그곳에서 차려놨었을 것입니다. 유다에서는 맛볼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의 시기였다고 그랬어요. 식욕이 아주 왕성한 한창 때의 청소년입니다. 저희 집 애들도요, 집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이게 아주 입에 달려 있어요. 그냥 문만 열면, 얼굴만 마주치면, 엄마 눈만 보면은 배고파, 밥 줘가 이게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청소년 때는 신진대사량이 아주 활발하니까 몸에 움직이지 않아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막 열이 많아요, 몸에. 청소년들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막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막 그래야지 얘네들을 그냥 공부하라고 한 곳에 가만히 냅두기만 하면 이게 쌓이니까 애들이 막 폭발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 막 에너지는 넘쳐나고 몸에 열기는 넘쳐나는데 그걸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몸에 열기 막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계속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계속 먹어줘야 돼요. 다니엘도 이 시기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 성장기 청소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보도 듣도 못했던 음식들이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니엘도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데 그거 분명히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기로 분명히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뜻을 정하기까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쉽게 다니엘이 난 뜻을 정했어 라고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은 이런 뜻을 정할 수 있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은 약속의 지경 안에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구획을 정해주신 그 이스라엘 땅, 그 유다 땅 안에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그 거룩한 땅 안에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멀리 더럽고 부정한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는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넘게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수도에서 살면서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이곳에 맞춰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이 원수의 그 중심부에, 원수의 나라의 이 중심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임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다니엘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다니엘 참 대단하구나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 조금 전에 말씀 읽어드릴 때 뭘로 들으셨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잘 배웠느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건강하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간급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좋은 것이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살던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게 훨씬 좋았어요. 아이들도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여름 성경학교 하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교회에서 쭈쭈바 하나 주면 그 쭈쭈바 하나 얻어먹겠다고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교회에는 재밌는 것도 많아요. 율동도 있었고 재밌는 게임도 있었고 성경 말씀도 재밌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에 나가면 더 재밌는 것이 많고요. 더 좋은 것이 많고요. 더 편한 것이 많고요. 더 먹을 것도 많고요. 더 좋은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요즘은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벨론 왕의
진미들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의 진미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 세상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주제 성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일평생 쉬지 않고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일로 자신을 그 더러운 바벨론 한복판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나라, 온갖 우상과 미신이 점철되어 있는 그 나라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가 깨끗한 그릇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니엘은 얼마나 뜻을,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뜻을 정해요. 정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기간은 우린 정해져 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 교육 과정을 받는 기간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육을 받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 뜻을 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그 뜻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평탄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요. 늘 손해봐야 했고요. 늘 괴로움을 당해야 했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그 권력의 핵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기가 정한 뜻을 예의를 지키며 잘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 그러면은 무대포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을 잘 보세요. 뜻을 정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뜻을 정해놓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서 무대포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뜻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례하지 않고 공손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인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환관장이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을 다스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폭정을 일삼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명령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정한 음식을 먹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것을 지금 환관장이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뜻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쏙 들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가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만 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들어준 거지, 환관장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뜻을 정해놓고 삶이 개차반이요, 삶이 엉망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평상시 삶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른 민족의 소년들과는 다니엘이 달랐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눈으로 볼 때도 다니엘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뭘 시켜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볼 때 다니엘은 철저하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의 청을 들어주어도 될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바벨론 사람인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청을 들어주어도 될 만큼 다니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이 환관장이 이 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이 청을 들어줘도 다니엘은 그 뜻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관장은 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삶이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삶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도저히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로 끌려왔고 그에게는 더 이상 그를 지켜줄 나라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끌려왔어요. 좀만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는 순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도우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2017년도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곳저곳에 봉사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교사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성가대도 지금 보면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성가대도 가득가득 채워야 되고요. 모든 곳이 다 부족해요. 주방에서도 손길이 부족하고요. 토요 급식 때도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그것도 돕는 손길이 부족해요. 교회 안에 이것저것이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권인한 곳을 여러분이 메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보면서 뜻을 정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 그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봉사의 자리도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중요합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자로도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는 성가대원이 부족합니다.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또 주차부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각 부서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뜻을 절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힘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쏟아붓고 다 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힘이 없어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러져서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단 한 방울의 힘마저도 다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려 할 때 삶의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할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데 계속해서 사탄이 미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여 뜻을 정할 때에 2017년도에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인지요. 하나님 늘 이것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몸된 제단에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세월 동안 애쓰고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심히 지치고 또 상처받은 심령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동안 쌓인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다시 봉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17년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